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이야기이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들의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핍박받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배신하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탕으로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그 교회는 어떻게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사도들이 여전히 이렇게 성전에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같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일들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또 봤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본 것이지요. 항상 시기 질투가 많은, 예수님께 대해서도 시기 질투가 많았고 이 사도들에 대해서도 시기 질투가 많았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봐가지고 이제 또다시 붙잡은 것입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또 가두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둔 것이죠. 감옥에 가두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날 밤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어떤 형태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옥문을 다시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 사도들이 새벽같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습을 누가 봤겠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본 것이에요. 분명히 어제 잡아다가 가두었는데 밤새 풀려났다가 또다시 성전에서 새벽부터 이제는 또 복음을 또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서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그 공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주고받는 것이에요. 예전에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하느냐? 분명히 겁을 줬고 위협을 했고 크게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게까지 위협하고 놓아줬었는데 또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똑같이 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또 그 믿음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놔주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이기로 이렇게 막 작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교사,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덕망이 있고 칭송을 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중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모아서 어떠한 하나의 운동들을 한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운동들 가운데 드다는 세상을 떠나고 유다는 망하게 되어서 이렇게 그 운동들이 다 사라져갔다라는 것이에요. 모였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그 가말리엘 그 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면은 분명히 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는 일이라면 이 두 사람들, 이 두 집단, 드다와 유다와 같은 그 집단들처럼 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게 되고 마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사도들은 망하게 될 것이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매를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놓아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41절과 42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임을 받은 이렇게 풀려나게 된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내가 능용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모욕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했지만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게 드려질 만한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렇게 풀려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기쁨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들을 쭉 이렇게 그치지 않고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 사건들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때로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위협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갇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풀려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놓치지 않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감당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잡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풀려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저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는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같은 은사를 경험하고 하는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렇게 감당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들인 것이죠.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볼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내고 보여주는 특징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또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듣고 책을 보고 어떤 강의를 듣고 예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지식적이고 학문적으로 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예수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 알아가는 예수, 그렇게 알아가는 예수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예수인 것이죠. 이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고 어떤 가르침인지는 다 들어왔고 나름대로 정리도 해봤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도 해봤지만 문제는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식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예수께로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 이것을 궁금해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나니까 질문이 하나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짧은 한 문장, 요 한 문장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이신 거 맞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때마다 수요 강해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한 바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몇 주 동안 진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8주 동안 진행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 한 문장,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한 문장에 대한 성경에서 증언하고 알려주고 있는 그 놀라운 진리와 원리들이 8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만큼 풍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와 같은 지식이
너무 한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의 깨달음과 나의 지식은 너무나도 좁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풍부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풍부한 내용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지식들이, 더 깊은 성령의 그런 가르치심이, 기름 부으심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적인 만족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깨달은 바대로 알게 된 바대로 가르치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공유하기를 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이거 하나 알면 됐어. 그래서 하나 예전에 알았던 서너 가지에 하나 더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지식의 축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축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알아갔구나. 이 알게 된 예수를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과 나누고 싶고 자녀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이웃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와 같은 공유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정, 그와 같은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 알고 쌓아지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공유함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 마음이 아는 데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며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또한 환희와 그와 같은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은, 거짓이 없는 지식은 이처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끔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지금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그 같은 마음의 흐름들, 그와 같은 마음의 열정들,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내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7월 초였죠. 송경민 교수님 오셔서 찬양 콘서트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전단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피택 받으신 그 같은 직분자님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제 진행한 바가 있었죠. 또 여러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그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 한켠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좀 모이실까? 1명 모이실까? 2명 모이실까? 혹시 3명, 그래 좀 더 막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제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은 것입니다. 2자리 숫자는 또 넘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10명, 20명 이렇게 더 너무 많으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감사할 만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성도님이신데 작년에 오시고 올해 오신 그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수시로 이렇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저한테 건의사항을 갖다 직접 하신 거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건의사항인지 아십니까?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건의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날 더우니까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전도지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마음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 서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으신 거예요. 다 죽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는 것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또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날마다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쭉 지속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묵상을 해볼 때 옛날에 연애했던 생각이 막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날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함께 나누는 것을 그치지 않도록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교회로 우리 연세교회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외부의 방해, 외부의 공격, 위협, 이것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나를 때린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수치심을 준 거예요. 모욕감을 준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는데 그 마음 한켠으로는 물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요.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보다는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다가 누군가가 올라가면서 요즘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별로 안 좋으니까 한 소리 하고 누군가 지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이렇게 사역할 필요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지, 이런 생각은 또 안 들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마음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사도들은 이처럼 위협이 있고 방해가 있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이 사도들의,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불로 연단한 것과 같은 그 같은 위협과 공격과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것, 이 믿음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더욱더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욕을 받고 내가 좀 억울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을 오히려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에 대해서,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합당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칭찬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존귀의 근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사내들인 공유회든 아니면은 그 원형 경기장이든 거기에서 이렇게 핍박당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상을 받는 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일,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나를 칭찬해 주실 일,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운데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실제로 공격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위협을 받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와 같은 자리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리를 어떻게 감내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강한 힘으로 감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할 말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상황들,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며 이 선한 싸움들을 감내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반대되는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냥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내 마음의 믿음을 이렇게 접어버리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 세상 속에 복음의 정신과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방향을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유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들이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습들이 예수에 대한 그 같은 생각들이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지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지키며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로 이 사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이 사회의 현실들 가운데 어떤 정책이든 기관의 모습이든 가정의 모습이든지 여러 그 분야들 가운데 복음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곳에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그와 같은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섬긴다라는 것은 때로는 대립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교회는 세속의 위협과 핍박에 물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복음의 원리, 그 복음을 가르치며 전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것, 이와 같은 모습들을 유지해가는 것, 그렇게 도전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위협들이 외부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와 같은 위협들이 과연 외부로부터 나보다 힘센 어떤 권력자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통계 결과로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은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고 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내놓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경험하는 전도하는데 어렵게 하는 그 요인들로 어떤 것들을 주로 얘기하냐면 전도할 용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전도할 만한 신앙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전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런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많이 안 좋다. 이와 같은 이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똑같은 그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그 40대, 50대 중심으로 해서 한 9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한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할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쁩니다. 그리고 전도할 만한 신앙이 안 됩니다. 모범적인 삶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이 똑같이 가장 높은 순위로 이렇게 약간의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와 같은 요인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좀 보면은 외부적인 요인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부족합니다. 신앙이 부족합니다. 모범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가? 왜 가르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 그 원인은 외부적인 그 같은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유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외부의 큰 권력자들인 것인가? 그런 어떤 대중의 이미지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위협을 당하고 있고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한 신앙과 전도에 대한 관심과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오히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내가 나서지 못하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이 가장 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은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위협들을 도전하며 그 안에서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내 자신에 있는 그 속사람부터 들여다볼 때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외부에 있는 여러 위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